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 시간 그 가운데 13절과 14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 14절 이 두 개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 시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수요 예배,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과 또 지식과 경험은 모두 감추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침몰하지 않는 방주와 같은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6장의 구조는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22절까지 이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조그만 파란색 글씨로 각각의 단락에 소제목이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의 죄악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것이고 9절부터 22절까지는 노아의 족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두 단락은 제목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너무나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 단락은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시지요.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한 시대에 대한 묘사로 가득한 것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그 비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노아가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상황에서 방주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노아라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창조한 그 세상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몹시 싫어하셨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탐탁지 않은 결혼인 것 같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결혼은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선 매우 성공적인 결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성공적인 결혼인 것이지요. 게다가 이어지는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셨던 이 결혼이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성공적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계속해서 결혼을 했고 계속해서 자식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고 말을 합니다. 고대의 명성을 떨친 자들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을 매우 싫어하셨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성공적인 결혼이었다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배우자를 얻었고
그 배우자와 결혼을 성공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모두 그 당시 그 시대에 명성을 떨쳤던 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건강하고 사람 구실만 잘하면 더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너무나 좋을 텐데 그 자식들이 한 시대를 주름잡는 것이고 그 자식들이 그 시대의 명성을 떨치는 위인이 되었다면 이 부모님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울 것이고 기쁠 것이고 큰 자랑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굉장히 성공적인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 앞에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분노하셨고 그 결혼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결혼이었지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나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자신들 마음대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을 잘 알지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실 것을 잘 알지만 우리는 가끔씩 그것을 망각한 척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땐 매우 성공적인 판단이고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선 그것을 성공이라고 인정을 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겐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성공보다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성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모습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성공이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성도에게서는 그것이 절대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큰 실패가 되는 것이지요.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정이 없이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아무리 성공적인 삶으로 살았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실패한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의인이었던 것도 중요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는 이 평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걷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실제로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 다녔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아에 대한 평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추어 살았지만 노아는 그런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은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 틈 속에서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구별했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평가될지는 몰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세상과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과감하게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선택이나 판단을 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뒤로 밀어두는 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앞당겨서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려는 노력은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선택하고 판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악한 세대에서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늘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함께 걸어가는 이런 너무나 귀한 동행이 절대로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의 삶은 같은 성도로서 묵상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너무나 탁월한 삶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는 자신이 살았던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칭찬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노아만이 그 시대 가운데 내 앞에서 의롭게 살아갔다라고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너무나 형편없는 시대였기에 그렇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결혼을 마구잡이로 하면서 온갖 제약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노아의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사람의 죄악으로 온 세상이 가득해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생각하는 것마다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세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암담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를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정말 엉터리 같고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악한 시대 속에서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던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형편없는 그 시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만은 내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너만은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마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도 온갖 죄를 지으며 생각하는 것마다 악했던 그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지요.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참으로 귀한 삶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노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인간의 죄악과 부패함이 너무 가득하고 차고 넘쳐서 이젠 도무지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시지요. 그때 사용하신 방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수입니다. 하늘에 창이 열려서 비가 주야로 쏟아지고 깊은 샘들이 터져서 물이 쉴 새 없이 솟구치고 온 땅을 물로 쓸어버리심으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직접 작정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 역시도 하나님의 이 작정 앞에선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홍수 앞에선 도무지 노아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노아가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인간의 육체로 온 땅을 가득 채운 홍수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재작년에 큰 홍수로 피해를 입었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뉴스 영상을 보면 홍수로 인해서 차가 그냥 이렇게 떠내려 갑니다. 마치 배가 떠내려 가듯이 차가 떠내려 가고 집도 떠내려 갑니다. 하나의 마을이 통째로 잠기기도 했지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홍수는 한 마을이나 한 지역이 잠긴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잠긴 것이지요.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이 가득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아 역시 당연히 예외는 아니었지요. 마구 들이치는 물살에 노아 역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주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셨던 그 암울한 시대에 유일하게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던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당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방금 읽었던 14절에 담긴 것처럼 역청을 가지고 모든 칸들을 막고 방주 안팎을 모두 꼼꼼히 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 위에 떠 있는 방주 안으로 물이 조금도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배와는 조금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배입니다. 원래 배는 엔진도 있고 방향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지요. 그러나 방주는 엔진도 없고 방향키도 없습니다.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커다란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비바람을 막아주고 거센 물살을 막아주는 용도가 전부인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나무 상자인 방주에 물이 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방주로서의 가치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방주로서의 능력도 발휘를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이 조금씩 새다가 결국 이 방주마저 침몰해서 방주에 탄 모든 생명들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방주를 만들 때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꼼꼼하게 바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주는 거센 물살과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도 잘 견뎌내며 물속으로 침몰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러한 노아의 방주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거센 물살이 몰아치고 거친 비바람이 들이친다고 해도 전부 견뎌내고 버티며 끝내 물이 조금도 새어 들어오지 않았던 그 견고한 방주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거센 물살과 비바람을 견뎌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거친 물살처럼 밀려와서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거친 비바람처럼 들이쳐서 아픔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녹아들어선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새어 들어오면 교회는 물이 차오르는 방주와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조금도 새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반드시 잘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노아의 방주에 물이 샜다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생명도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그 구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증명서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새어 들어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음껏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여전히 역사하심을 증명하는 증명서인 셈이지요.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잠시 두고 한 마리 양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마음을 품고 아직 우리처럼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 그게 바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온통 물로 뒤덮인 세상에서 여전히 물 한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물과 섞이거나 물에 속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강한 물살이 들이친다고 해도 그 물에 결코 섞이지 않고 꿋꿋이 버텼던 방주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아무리 몰려온다고 해도 절대로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선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세상과 조금도 구별됨이 없다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녹아들어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물이 새어 들어와 침몰한 방주가 되어버리는 꼴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가 방주에 역청을 발라서 모든 물들을 잘 막아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역청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그리고 각 구역을 통해 배워지는 말씀, 스스로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역청을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고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내 하루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역청을 방주의 안팎으로 꼼꼼히 발라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와 찬양을 가르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녹아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인 역청을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에 잘 발라주며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키워내기 위함, 그런 수고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침몰한 방주는 그 어떤 생명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웃과 지역과 이 세상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우기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홍수 한가운데서도 절대로 물에 섞이지 않았던 그 방주처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비록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조금도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교회답게 그리고 성도답게 침몰하지 않는 방주와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한 주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홍수의 물이 여전히 가득했던 것처럼 그 물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그리고 세상의 조건들이 세상의 성공의 요인들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정말 정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탐할 만한 것이고 정말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노아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노아는 그 악한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은자의 모든 성도 역시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시대의 풍조와 흐름에 녹아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녹아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